할렐루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부를 때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는 나의 다짐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신경분석학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즐거운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슬픈 일을 기억하는 그 셀이 더 많대요. 그래서 즐거운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슬픈 것만 많이 남는다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지. 우리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신 내게 감사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쉬는 조차도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는 11월, 12월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3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영성은 잘 보내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해를 잘 보내고 감사하는 영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달라고 우리가 준비하는 영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주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지키시는 우리 모든 환난을, 너의 왕 우리 자녀의 환난을, 우리 아버지의 세대의 환난을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와 우리 가족의 삶,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지켜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자녀의 세대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환난과 내게 주신 후회와 염려도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못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시간도 감사합니다. 그 고난 시간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나간 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아버지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지나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 후회와 염려가 우리가 가슴속에 남기보다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감사로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세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희망의 싹트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비록 무너진 성전 가운데도 주님의 희망이, 주님의 소망이 잊지 않게 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성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함께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성령께서 애통하셨고 성령께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세원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로막힌 산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때에 그 산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언니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시즌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즌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소망이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폐허된 그 땅들, 아버지 전쟁으로 무너진 그 땅 가운데도 아버지 새로운 믿음들이, 새로운 성령의 믿음들이
싹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시고 그 땅을 운행하여 주시고 그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햇빛을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환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길을 하게 해주시고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합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주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비와 평강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사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의심치 않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때론 고난과 번뇌 속에서 나의 의를 놓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세상과 타협하며 눈을 가리운 채 옳고 그름을 멋대로 판단함으로 내 스스로를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닮은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지함과 약함으로 때론 악함으로 가리워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밭에 새기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나 거추장스럽고 흠 많은 저희의 마음을 갈아엎고 씻기시어 정결케 하사 다시금 믿음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말씀과 기도를 추구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며 그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에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의 크기와 속도, 모양이 다름을 질타하지 않고 채워주고 기다려주며 어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히 평화와 안녕이 찾아와 포탄과 절규의 소리 대신에 말씀과 찬양의 소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시는 이상배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한 알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고 키우시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소리 높여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리는 찬양부의 외침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봉사부와 예배부 등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상처로, 세상과의 부딪힘으로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에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리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때문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리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리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후에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리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리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이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521장에 꽂혔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좁아요. 여러분 얼마나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요? 전 세계의 10분의 1 정도가 구원받을까요? 성경에는 전 세계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까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정말 내가 몸부림을 치고 가는 좁은 길인가? 아니면 그냥 평탄하고 편하고 좋은 길인가? 여러분, 믿음의 길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 지금 믿음의 생활을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다, 지친다, 바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조금 길지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읽을게요.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노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의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누가 구원받는데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가 누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과연 구원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가? 우리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부딪히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념인가 신뢰인가 살피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아니죠. 사택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택을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 그 전에 있었던 바둑알을 버리게 돼 있었어요. 너무나 안 썼고 곰팡이도 피고 깨지고 제가 언제 바둑을 두겠나 싶어서 그거를 버리게 됐어요. 근데 막상 버리려고 보니 저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둑알의 그 그릇을 세상이라 생각하고 바둑알에 있는 알들이 사람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죄인이다.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물건이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 안에 사람은 인격을 갖췄네요. 감성도 있어요. 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와 사람 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선, 그들이 추구하는 도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그죠? 각자 사람들이 되게 너무나 인격체이면서 누구보다도 한 사람이 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복잡한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었을 때에는 과연 그런가?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물건처럼 버릴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죄로 인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르더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어 지금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 시대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를 또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구와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의 인구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도덕과 선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타고난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저렇게 바둑알이 사람이고 그릇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선택했었을 때에 여기에는 선택받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탁월한 것 때문에 선택되어진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선택하는 것 안에는 오로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 선택하심만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누군가가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속한 거다,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서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듣게 하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자녀라고 믿는 사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에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을 하고 거기 안에서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생명이잖아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인간이 특히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해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고 확인해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 이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손을 든다? 와, 이런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고 살던 사람이라 그저 아버지 따라 살던 그 아브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 어때요? 나이 80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불러서 부름받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인생이 왔다 갔다 그냥 가는 인생인데 그냥 반짝한 인생 살다 갑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비가 나오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또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 멋대로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니며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바울의 모습이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겁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눈길을 끌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믿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노뱀 이야기 혹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불뱀을 만났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산다. 다 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야 정말 몇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몰래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장대 높이 달아서 거기다 노뱀을 달고 보는 사람 다 살아.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몇 사람 당신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 위해서 몰래 모세를 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몰래 찾아가서 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온 만막에 온 만유의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만 이러고만 되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심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까 있던 그 바둑알 안에 하나님이 눈 감고 확 휘저어가지고서는 거기서 알 하나 딱 건져내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사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제비 뽑듯이 해서 뽑아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 노뱀을 달았을 때 노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시킨다는 그 구원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공로가 있다? 우리의 노력이 있다? 내가 받기 때문에 살아간 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건 되게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시겠죠? 주께서 나의 가운데 오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중요한 거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는 거, 그 응답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집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그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신 이야기, 나를 찾아와서 불러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로서 세 번째네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가요? 있다? 신뢰하는 것. 처음에는 뭘 얘기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한다? 이렇게 건너가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한지 한다? 회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못하네.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좋은 일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내 자식이 잘 될 때마다, 내가 모든 기업이 잘 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와, 나는 이런 받을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걸 받을 축복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둬주시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 뭐라고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길 걸어가셨고 그 부분을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결코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신념입니다. believe라고 한다는 단어예요. 신뢰, faith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신념과 신뢰는 이게 너무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념이냐 신뢰냐 하는 것에 따라 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 안에는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신념이 있는 거고, 누구는 그 믿음이 신뢰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념이란 과연 뭘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념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확신하는 생각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모태 신앙인처럼 교회를 다녔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저는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나중에 청년쯤 딱 올라갔었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 앞에 이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일 뿐인. 예전에 그 청년부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한 청년이 고민을 해왔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도 또한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태 신앙자인데, 교회 안에선 창조론을 다 얘기하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 다 이렇게 창조론 안에서 자라왔는데, 한국에 학교를 딱 가니까 진화론을 가리키는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자기 친구 또래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다 슥슥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너무나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힘이 드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물 다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친구들은 창조론을 믿음으로 이겨서 극복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러지 못한 청년들은요, 여기에서 딱 멈춰요. 지식적인 새로운 정보가 탁 들어오니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이 생각의 상태가 뭐한다? 확 꺾이더라. 이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정보나 새로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환경에 다가왔을 때에 내 믿음이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주저앉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동안에 붙잡았던 믿음은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신뢰는 달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한 믿음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당한 근거.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똑같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다루니? 왜 이건 하지 않아? 왜 이건 해? 라고 무엇인가 말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당연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확고한 타당한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아는 지식에 불과한 거고, 믿음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신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다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방방 뛰고 기뻤는지, 그제서야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마음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도대체 너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에 가깝다.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것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살고 가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 책을 읽어보면은 앤드로 델방코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책이라는 그 소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주 단계적으로 아주 설명하는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생활의 양식을 우리를 흔히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문화는 사람이 어떠한 희망,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문화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문화는 지금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단계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대륙에 도착했었을 때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 뒀어요. 열심히 땅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뒤쳐져 버리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 희망을 어디에 두냐면 국가에 두기 시작했어요.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내 침략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들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근데 국가를 희망을 뒀던 그 민족들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희망이 사라져 버려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자아. 세상은 별 것 없다. 국가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국가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남은 삶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자기 자아 중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세상.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져도 나 한 사람만 해결될 수 있다면 괜찮아. 가정이야 또 나 한 사람 삶이 있으면 또 다른 이러면 되지. 이런 거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려요. 출세주의, 내 개인의 미모, 내 개인의 실력, 이게 자아의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법보다 국가의 법이 치고 들어오니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이 만든 법에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개인의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보다 내 개인의 사역과 내 개인에 가지고 있는 사상과 윤리, 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때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살아가는 모든 사상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를 두느냐 아니면 내 자아에 두느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때요? 하나님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아니면 내 자아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한 사람만 편하면 돼. 이런 마음이 가지면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어떤 걸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99% 절망에서 1%의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1%의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99%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생명력인 거예요. 불가능하대, 남들이 다 불가능하대요. 하지만 1%의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살짜리 하엘이 지금 보면 99%의 절망이에요. 99%의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1%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을 믿는 그 믿음이 신념이냐 신뢰냐 하는 것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져요. 예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 와, 이상명 목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아니요, 제 기도 잘 안 들어줄 때도 많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신념으로서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1%의 신념이 신뢰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케 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둔대요? 시온에 둔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둬요? 시온에 둬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 이거를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하나님을 내 보호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 내 자리, 여기에 뭘 둔다고요?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져요. 참 이상하죠? 믿음 생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없애줘 버려야지. 내 가는 길이 다 쓰고 닦고 없어져 버려야지.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을 둔다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걸려 넘어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걸려 넘어진답니다. 내가 오늘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하는 예수님의 걸림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거치는 바위냐, 내가 피할 반석이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종교생활을 하고 살아왔다면, 그냥 내가 신념만 갖고 살아왔다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걸림돌일 수 있어요. 피곤한 일일 수 있어요. 와, 내가 오늘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네. 와, 이 일에 나 좀 빼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가 우리는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살아간 삶의 그 자리가 시온의 자리지만 여기에 예수의 걸림돌, 예수의 거치는 바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신뢰함으로 넘어갑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환경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어떤 문제가 닥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엎드려요. 하지만 이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부르지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기도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걸. 뭐하러 굳이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기도를 해. 기도해보니 너무 힘들어. 기도해봐도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머리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신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뢰가 되어서 1%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부르짖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던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